45절 보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전도하는 겁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래서 여기 율법을 기록했던 말은 그 성경책을 말하죠. 구약 성경. 그다음에 여러 선지자가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의 선지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합쳐서 말하면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이나 선지서에서 기록한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가 있는데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그는 누구냐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래서 그 나사렛 그 목수인 요셉의 아들 그 예수, 그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가 맞다. 이제 이렇게 이제 전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인데 예수를 당신도 믿어야 된다라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빌립은 지금 신앙 고백을 바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표준 신앙 고백이 보면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죠. 대단하다. 그거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성령께서 너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다가 교회를 세운다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 고백. 그래서 사도신경은 그냥 한순간에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100년, 200년, 300년 이렇게 지나면서 이제 교회들이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은 누군가, 우리가 뭘 믿는가라고 할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로 계시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 믿는다 해서 이제 신학적인 그다음에 교회에서 이제 회의를 해가지고 그때마다 나오는 문제들, 이단들을 정리하면서 이제 표준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도신경 고백 나오기 전에 기본적인 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제 이런 고백. 이거는 참 구원에 이르는 온전한 신앙 고백인데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알아야 될 게 많은데 세상적인 지식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영적 지식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 필요하고 구원에 이르는 지식 중에는 핵심적인 구원관, 뭘 믿어야 되느냐라고 할 때 나사렛 예수, 그분은 바로 성경에서 기록한 그리스도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습니다. 아멘.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빌립이 나는 이렇게 믿는다. 나다나엘 너도 믿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빌립은 이거 어디서 듣고 믿게 됐을까요? 빌립을 전도한 거는 예수님께서 나 따라와라라고 했는데 사실 알고 보면 이 빌립은 베세다 사람이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 앞에 와서 선구자로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광야에 외친 선지자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죠. 그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리스도가 오실 거야. 그렇게 이제 막 외치면서 예수님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구원받는데 구원받으면 제사 안 받아야 돼. 그러니까 너희들 회개하고 물로 세례를 받아. 그러니까 예배적인 은혜예요. 그래서 물로 세례를 받고 이제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이렇게 기다리게 해서 싹 준비를 시켜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대단하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요단강으로 가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막 몰려왔어요. 천국에서. 그 중에는 이제 세례만 받고 간 사람도 있고 이제 요한의 제자가 되는 사람이 있죠. 야, 요한은 정말로 훌륭한 선지자다. 그러니까 여기 요한 옆에 있으면 오실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겠다. 이런 열심히 있는 그 요한의 제자들이 생기게 돼요. 예수님의 12제자처럼. 그래서 그 요한의 제자 중에 누가 있는가 하면 안드레, 그 다음에 요한 복음을 쓰고 있는 요한, 이런 사람들이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이렇게 있다가 여기 그리스도가 왔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분이다,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이게 이제 나는 이제 그 들러리죠, 들러리니까 진짜 신랑이 왔으니까 나는 이제 사라질 테니까 니들은 이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맞아.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안드레가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요한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안드레가. 그러면서 이제 그 안드레가 베세다인데 베세다가 갈릴리거든요. 갈릴리의 어부예요. 말하자면 동네가. 그래서 이제 자기 그 형제가 누구냐면 시몬 베드로예요. 그래서 내가 세례 요한 열심히 따라가서 거기서 막 이렇게 배우고 제자가 됐는데 바로 그리스도가 이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우리 선생님이 얘기했다. 근데 예수님 만나서 얘기 듣고 보니까 진짜 그리스도가 맞다. 그러니까 나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
그러니까 베드로, 시몬, 너도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제가 형제를 전도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안드레, 베드로 한 형제인데 이렇게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빌립을 부르시죠. 빌립, 너도 나 따라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는 빌립도 이 베세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안드레, 베드로, 빌립 이렇게 한 동네 사람이에요. 한 동네 사람이니까 말했겠어 안 했겠어요? 말했겠죠. 예, 내가 세례 요한 따라다녔는데 그리스도는 예수님이래.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도 믿었어. 그래서 나다니엘 너도 믿어봐 이랬는데 예수님께서 빌립,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너 나 따라와 해서 이제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죠. 그래서 안드레, 그다음에 베드로, 그다음에 빌립 이렇게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빌립이 자기가 이제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제 예수님을 이제 만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알리고 싶은 게 있죠. 우리가 물건 사면은 이거 좋아 하면 입소문이 나잖아요. 그러면 뭐 먹는 것도 이런 게 맛집이야. 그러면 또 소문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제일 관심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 영혼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확신이 있으면 입을 다물 수가 없어요. 자랑하잖아, 자랑. 못난 자랑이 자식 자랑이랑 남편 자랑이랑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예수님 자랑이죠. 내가 그리스도가 누군가 했더니 바로 나사렛 예수. 지금 안드레도 믿었고 베드로도 믿었는데 빌립 나도 믿게 됐어. 근데 너도 바로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믿어라라고 이제 전도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그 신앙생활을 바로 하게 되면 전도를 안 할래 안 할 수 없어요. 입을 다물 수가 없어요. 야, 이게 정말 진짜야.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셔. 그러니까 이 구원을 받아야 돼.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러니까는 나다니엘이 반응이 뭐냐? 46절에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 목수의 아들인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기름 부은 구원자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출신이 뭐래? 나사렛?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와? 그랬죠. 그러니까 유대교는 항상 뭐예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잖아요. 제사를.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리스도가 올 때 예루살렘에서 온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뭐 유명한 왕족이라든지 혹은 제사장이라든지 혹은 유명한 뭐 랍비, 훌륭한 성경 교사라든지 뭐 이렇게 굉장한 집안과 배경을 가지고 뭐 예루살렘 정도에서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 했으니까 적어도 뭔가 굉장히 이렇게 배경이 있고 그럴듯한 그런 출신에서 올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출신이 어디냐? 그게 나사렛이래. 나사렛은 뭔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이고요. 여기는 이제 그 이방인들이 지나다니는, 그러니까는 저쪽에 이제 시리아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강하게 되면 여기 지금 팔레스타인 땅을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애굽에 내려가고 이제 이러한 하나의 예루살렘은 산지고 오지예요. 산지고 오지 예루살렘은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중심이지만 지나다니는 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나사렛이 뭐냐면 군대들이 이동하고 이방인들이 이동하며 전장하면서 하고 하는 이런 동네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출신이 별로 안 좋아요. 우리 그러잖아요. 뭐 해방촌 그러면 이름이 이상하죠. 그 다음에 뭐 여기 의정부나 이런데 미군들이 주둔하고 용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산도 일제시대 때는 일본군들이 많이 주둔하고 그랬다면서요. 그러니까 점령군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고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 뿌리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많이 더럽혀진 이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그 유명한 학교나 혹은 뭐 훌륭한 가문이나 이런 게 없는 그냥 이렇게 밟히고 그다음에 더럽혀지고 하는 가장 이렇게 천대받는 지역.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한양 중심으로 이렇게 살다가 임금님 마음에 안 들면 너 어디로 가라 하면 귀양 보내잖아요. 귀양 보낼 때 어디로 가요?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도 못하고 그 동네는 아예 죄수들이 모여서 사는 동네다 이렇게 되잖아요. 귀양 가는 데가. 그래서 보면은 뭐 정약용도 보면은 저기 뭐 전라도 그 끝에 그런 데로 보내고 그다음에 또 뭐 저기 울산 밑에 막 이런 데도 보내고 그리고 뭐 김정희 추사 김정희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 중에서도 제일 끝에가 모슬포죠.
모슬포요. 그런데 귀양살이한 거예요. 거기서 막 남긴 그림도 유명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못 살 동네 제일 오지. 그래서 거기에 한번 귀양 가면은 그 동네는 아주 역적의 동네 뭐 이렇게 되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은 세상적인 평가로 볼 때 아주 안 좋은 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온대. 그럴 리가 있는가라고 여기죠. 자, 근데 실제는 어떠냐면 이게 이제 반론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뭘 전도를 하다 보면요. 뭐 교회 가면은 뭐 복 받는다더니 뭐 교회 갔더니 사기당하고 말이에요. 교회 갔더니 집안에 우환이 생겨버렸더라. 뭐 이런 식도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뭐 교회 가면 뭐 떡 주냐 밥 주냐. 우리는 국수밖에 안 주잖아요. 예, 근데 사기꾼들은 막 소고기국도 먹이거든요. 그럼 뭐하러 가냐고 이제. 그럼 북한으로 가라. 김정은이. 예, 되지. 아 그래가지고는 흰 백미에다가 소고기 국을 준다 했는데 흰 백미를 요새 누가 먹으며 소고기 멀건 국물을 누가 먹어요. 스테이크도 잘 안 먹는데. 그럼 그걸로 가라. 그러니까 이게 바라는 게 다른 거예요. 예, 교회 왔더니 뭐 한 상 차려가지고 국밥이나 주고 그게 지금 할 일이에요. 지금 우리는 지금 시한부 인생인데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늙어서 죽는데 어디로 간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예수 믿는 건데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건데 그러니까 동상이몽이죠. 생각이 달라. 생각이 달라. 뭐 오늘 여기 교회 오다 보니까 학교에 뭐가 있는지 뭐 꽃도 막 팔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던데 뭐 하나 행사하는가 봐. 그래서 보면서 우리도 그랬죠. 우리도 뭐 초등학교 입학하고 그러면 그래서 나 입학 날인가 생각했더니 지금이 4월인데 무슨 입학일까? 입학하면 난리 나잖아요. 예, 난리 날 거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이게 맞아. 자식한테 해가지고 얻은 게 뭐 있어요? 예, 초등학교 막 간다 해서 사진 찍고 그다음에 뭐 옷도 사주고 했는데 초등학교 입학해가지고 나온 게 뭐가 있어? 사는 재미야. 재미인데 별로 뜻은 없어. 근데 그냥 자식 하나 위해서 그냥 죽도록 찾는데 그거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런 거를 진리로 알아야 되는데 내 자식 잘 되기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해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걸 찾다 보면 야 교회 간다 해서 뭐 내 자식이 있냐 그러니까 이제 나 결혼도 잘 안 하게 되고요 또 애도 안 놀라 해요. 그러니까 와서 교회 와서 복 빌 것도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막 칠성단에 가서 막 빌고 그랬잖아요. 아들 하나 낳게 해주시고 근데 지금은 뭐 아들 낳을 것도 없으니까 한나에게는 성경에서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셨어요? 한나는 아들이 없어서 울면서 기도했잖아요. 지금은 뭐 결혼도 안 하고 애 놓을 생각도 안 하는데 한나 얘기하면은 참 한나 한심하다. 그런 기도를 뭐하러 하지? 우리는 혼자 사는 인생이 즐거운데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바라는 게 너무 이제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이러다 보면은 실망을 하게 되고 그런 거 가지고 반대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갔더니 교회 댕긴다는 사람들이 사기나 치고 그런 데더라. 뭐 등등 해가지고 막 악담을 퍼붓거나 이렇게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이 뭐 나사렛에서 나오니까 아예 틀려먹었네 출신이. 그러니까는 거기서부터 마음의 문을 딱 닫고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 댕기는 사람 봐라. 뭐 이쁘고 돈 많고 똑똑하고 잘나고 이런 사람 있냐 없다 막 이러죠. 이러고 막 퍼붓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지들은 뭐 막 그래요. 그래서 이건 이사야 53장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사야 53장 보면 고난의 종 그리스도는 어떻게 묘사가 되어 있는가 하면 1절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었도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 메시아는 세상적으로 아름다운 모양이 별로 없어요. 왕족 그다음에 뭐 제사장의 집안 그다음에 뭐 학벌, 그다음에 생기기도 잘생기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6월절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 이제 사람들이 막 기대했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여 그리스도여 막 이러고 이제 환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왕인 것처럼 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긴 들어왔어요. 그런데 뭘 타고 들어왔어요? 예,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왔어. 근데 사람들은 눈치를 못 챘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로마 장군들이 혹은 왕들이 타고 들어오는 군마 그리고 아주 명마 아주 잘생기고 이런 왕이 나타나는 그런 말을 타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냥 나귀 새끼 하나 끌고 와가지고 타고 들어왔는데 사람들 눈치를 못 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냐면
니들이 바라는 그런 거가 아니야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는데 눈치 못 챈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 출신이 아름다운 것이 없고라고 한 얘기는 하다 못해서 아름다운 것이 없는 게 아니고 일부러 버린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인간으로, 그 다음에 높은 하늘에서 낮은 땅으로, 그 다음에 낮은 땅에 태어날 때도 그 마국간에서,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그렇게 태어나고, 그래서 출신도 보면 육신의 부모는 나사렛 요셉 마리아의 집에서 태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 모양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의도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는데 명문 집안에 잘나고 이쁜 사람 뽑아가지고 구원시키려고 했으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할 사람이 없겠네. 왜냐하면 전부 다 죄인이거든요. 그럼 뭐 구원할 사람 없잖아. 그러니까는 이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낮고 찬한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그래야지 그런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있는 거지. 세리, 창기, 여자, 아이들, 그 다음에 뭐 절뚝발이, 소경, 못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면 아름다운 모양이 없이 와야지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지. 그건 의도적인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이 잘못된 거야. 생각이. 그래서 나사렛 뭐 이렇게 얘기한 거죠.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도다 해서, 뭐 그리스도를 이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해가지고 세상의 죄인 중에 제일 큰 죄인, 그러니까 로마법으로 십자가형은 제일 악한 죄인에게 주는 거예요. 그냥 반란 일으켜가지고 쿠데타 일으키고 이런 사람이나 십자가형이지, 그 일반 사람들에게는 이런 십자가형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일을 했다 하더라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이런 십자가형이 아니에요. 그냥 사형이지. 그러니까는 가장 죄를 많이 지어서 버림받는 것처럼 하는 그런 그리스도로 오신다.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입었도다 해서, 그 그리스도가 이렇게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 때문, 자신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인데, 우리의 허물, 죄악, 우리의 평화,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 대신해서 그거를 짊어진 거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눈은 감겨가지고 뭐 유대인이니까 로마를 쳐부시고 유대인이니까 이방인이 아는, 그 다음에 또 다윗의 자손이니까 다윗 왕처럼 잘생기고 멋지게 뭐 이런 모양으로 올 거라라고 하는 생각, 그 생각은 인간적인 생각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내가 좀 있으면 예루살렘 가는데 예루살렘 가면 거기서 이제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펄펄 뛰었죠. 아, 우리가 3년 이상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투자를 했는데 예루살렘 가서 한복해서 지금 왕이 되고 우리는 뭐 장관도 되고 그래야 되는데 뭐 너무 맥없이 잡혀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그게 웬 말입니까? 제자들이 펄펄 뛰었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로 펄펄 뛴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죠.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철부진 거예요.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꽉 퍼져 있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그리스도가 와 해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고 얘기하면 출신이 뭔데 나사렛, 아 그거 아니야,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거는 말 타고 와서 로마를 쳐보셔가지고 뭔가 멋있는 이런 걸 해줘야 되는데 뭐 그런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반대했단 말이에요. 거절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낮은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실제 낮고 천한 죄인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십자가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된 거죠. 그래서 빌립이 이런 지금 이사야 53장에 고난의 전 그리스도가 어떤 거다라고 해서 성경을 펴놓고 토론을 하기 시작하면 밤새 싸워요. 그리고 이거 아무리 설명해도 자기가 옳다고 막 날뛴다니까요. 그래서 전도하려고 하면은 성경 가지고 싸우면 안 돼요. 전도를 하려고 하면 논쟁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변론을 할 수 있어요. 변론. 우리가 믿는 건 이런 거야, 네가 그 오해하는 거라고 변론을 할 수 있지만 그 변론 자체가 전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무식한 거예요. 그리고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고지 들어야 되는데 떡이면 되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이기냐고, 우리가 이기냐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성경 가지고 토론하고 논쟁하고 뭐 옳으니 그르니 하고 하다 보면은 이게 결과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다시 46절에 보면 빌립이 이르되 나사렛은 뭐 그러니까는 긴 얘기 안 하고 그거는 나중에 하고 와서 보라. 일단에 와서 보라. 그렇게 이제 한 거죠. 와보라. 그렇게 이제 이게 그 빌립의 전도예요. 따라서 합시다. 와서 보라. 그러니까 와서 보란 얘기는 네가 예수님 직접 만나봐. 그다음에 본다는 얘기 뭐냐? 경험하면 되는 거야. 경험하면. 그냥 그거 가지고 네 생각이 막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꽉 차 있는데 자기가 다 깨끗하다고 그러고 그럼 백날은 뭐해? 와서 한번 보면은 되잖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예. 그래서 우리 저 한국 아줌마들의 힘이 세잖아요. 한국 아줌마들 세고 여자들 세요. 근데 요즘에는 타락한 아줌마들도 많아. 옛날에는 남자들이 막 나가서 타락하고 그래도 현모 양처. 그래서 막 가정을 지키고 막 그랬잖아. 근데 요즘엔 뭐죠? 여자들이 더 바람난데 교회는 왜 왔어요? 여자들이 더 바람난데 그러거나 세상이 그 남자들이 피다가 안 피는 담배는 또 왜 피워요? 죽고 싶어요? 남자들도 그거 안 해요 요즘에. 근데 여자들도 막 담배 피고.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와 보라고.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면 되는 거야. 경험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뭐 남녀간에도 평등해야 되고 서로를 존중해야 되는 건 맞죠. 옛날처럼 막 남자들이 막 가부장적으로 유교식으로 해서 막 억압하고 막 폭력을 행사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 저는 설거지 하다가도 요거도 먹고 그래요. 그 옛날식으로 하면 안 돼. 잘하려고 그래도 요거도 먹는데 옛날식으로 하면 되나 안 되지. 그런데 와서 보라.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고요. 악한 독사는요. 죽어도 독사지 이게 안 변합니다. 우리가 설득을 시키고 우리가 가르쳐 가지고 그 사람이 아주 완전히 항복하고 교회 오지 않아요. 그냥 와보는 거예요. 와보라. 와보라. 그 이천성 목사라고 한월상기도원에 부흥운동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분이 상위용사 그래서 다리가 절도 안 돼가지고 의족을 하고 옛날에 의족은 이제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복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직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깡패밖에 못 하잖아요. 깡패 두목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가서 괴롭혀가지고 자리세 뜯고 뭐 이런 식으로 했겠지. 그런데 오늘날 그 용역을 받은 거예요. 저 그때는 한강 백사장에서 집회를 많이 했다죠. 한강 백사장. 거긴 해적을 했어요. 한강에서 해적도 하고 거기다가 이제 국군의 행사도 하고 그러니까는 백사장에서 이제 부흥회를 했는가 봐. 그래서 거기 가서 방해하고 때려 부시라고 돈 줄 테니까 그거 하러 간 거예요. 그거 하러 갔는데 밖에서 있다가 듣고서 은혜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왜 그 예배 시간에 졸고 은혜를 못 받아? 참, 안 됐네. 밖에서 아주 때려 부시러 갔는데도 그거 은혜 받아가지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역사고 예수님의 역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는 그냥 와봐. 네가 경험해 보면 알 수 있을 거야라고 하면 또 자기가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사렛에서 무슨 그리스도가 나냐 이렇게 이제 비난했던 사람도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나사렛 예수니까 우리의 구주가 되지. 왕족이나 예루살렘의 제사장의 아들이었으면 우리 같은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냐. 은혜를 알고 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 오라 그러면 내가 술 끊고 담배 끊고 다 오겠다는데 그런 사람 없다니까. 그래서 와서 자기가 은혜 받고 술 담배 끊고 나면은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너 와보라 그러면은 처음에는 나 술 담배 끊고 온다 그래. 다 바보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지옥행이야. 술 담배 끊기 전에 지옥행이야. 그러니까 와서 내가 은혜를 받고 나면 술 담배고 뭐고 다 정리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다음의 몫이라니까. 그 사람들이 강팍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팍한 데 따라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혹은 그 사람하고 말싸움하거나 머리싸움하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나사렛 예수가 뭔데? 교회 갔더니 사람들은 다 구질구질하고 못 살고 뭐 잘난 사람도 없고 뭐 그렇대더라. 뭐 이런 소리 하는데 그게 아니야. 알고 봤더니 산 밑에 있는 백합하고 빛나는 새벽별이라. 그러니까는 새벽에 나가서 하늘을 보면은 이 새벽별이라 이걸 알게 되는데 잠만 자면 몰라. 그래서 정말 얼마나 은혜 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들이 많고 향기로운 백합화가 많은지 그거는 와서 보면 알아.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뭡니까? 그냥 와서 보라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한국 아줌마들의 힘이에요. 우리가 뭐 세탁기 써보니까 어떻고 화장품 써보니까 뭐 어떤데 그게 좋더래라고 하면 뭐냐면 경험했기 때문에 경험한 거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면은 광고비 별로 안 들어요. 예? 근데 막 광고비 많이 들어가지고는 뭐 멋있게 했는데 그게 뭐지? 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라면은 뭐라고? 매울신. 외국 사람들이 그거에 맛들여가지고 일본 라면 같은 거 밍밍하다며요. 그리고 일본 뭐 라면인가 그거는 짜더라고. 그러면 매울신 그럴 때 맵고 이거는 한번 맛보면 알지? 작은 고추 맵다고? 그랬더니 만둣국 먹으러 한번 갔는데 맛있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그 멀건 국물에 청양고추를 많이 넣는지 매워서 먹을 수가 없어. 그게 어느 나라 음식이에요? 있어요, 풍동 가면. 그래서 만둣국 좀 먹으러 가고 싶은데 매워서 못 가겠다니까. 어떻게 매운 걸 많이 넣든지. 예. 만두도 매울 신입니까? 신만두인가? 하여튼간에 라면이 그냥 이거 매운 거 가지고 평정을 시켜놔가지고 말이요. 그러니까 막 전 세계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니 전 세계 사람들이 얼마나 인구가 많은데 그러니까 막 매운 거에 홀딱 빠지는 사람 그냥 1%만 만들어도 장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게 막 자극적인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경험해 보면은 그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식이 괜찮네? 한국식이 괜찮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할 때 중매하면 된다 그 생각하면 되는 거야. 중매하면 된다. 중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남자 여자 중간에 끼어가지고 한번 만나봐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남자한테 가서 이 여자가 왜 좋은지를 다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 여자한테 가서 남자 좋은 거를 다 설득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한번 만나봐 이렇게 해서 중간에 적당해서 빠지면 됩니다. 예? 있는 대로 다 말한 데에서 그 집의 좋은 점은 뭐고 단점은 뭐고 이 여자야 이쁘게 생겼는데 성질은 더럽고 그걸 다 가서 말하면은 다 깨지지. 바보요? 그러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라고 해서 중간에 빠져줘야지 중매를 잘하는 거지. 좋은 것만 말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뭐 매주알 고주알 다 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결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중매를 많이 하세요. 중매를 해야지 그래도 만나보게 되는 거지. 우리가 예수님이 신랑이고 죄인들이 이제 신부가 돼야 되는데 이 더러운 죄인들이야 신부라. 그러니까 이제 중매를 시켜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시키느냐? 그냥 우리는 와보라라고 하면 빠지면 되는 거지. 와보라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경험하면 되는 거야. 부시러 갔다가도 예수 믿어서 부흥사가 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너무나 이거를 머리로 하려고 하거나 혹은 이렇게 오래도록 하면 된다라는 생각도 버리셔야 돼요. 중매를 하는데 뭐 1년, 3년 동안 연구해서 합니까? 그런 게 아니라 대충 봐가지고 큰 문제 없으면 니들끼리 알아서 해봐라고 하면 빠지면 되는 거지. 내가 얘를 키웠는데 30년 키웠는데 여기도 30년 키웠는데 30년짜리 둘을 중매시켜가지고 그다음 60년 만들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 간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중매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훌륭한 분이면 네가 다 받아들여서 다 알아서 하죠. 그러니까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와보라 한번 와서 너 경험해봐라고 하는 걸로 된다. 그래서 이거는 빌립의 전도가 굉장히 아주 효과적이고 그냥 우리가 적당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냥 라면 그러면 신라면 한번 먹어보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뭐 어떻고 국수가 어떻고 라면이 어떻고 짜장면이 어떻고 그거를 뭐 많이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신라면 끓이면은 끓일 때부터 먹고 싶은 마음이 생겨. 그래서 맵네 그러다 보면은 끝난 거야. 그래가지고 후회하잖아요. 되게 맵네 그런데 또 한 일주일 한 달 지나면은 뭐예요? 또 비 오는 날 매운맛 냄새가 나는 거야. 그러면 중독돼 버리는 거야. 자,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1절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하나님입니다.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그러니까 이제 사거리 여기 또 뭐 작은 소방도로 이런 데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리고 오라 하니라. 그래서 초청에 대한 명령이죠. 그러니까 왕이 잔치를 하면서 처음에 초청을 하는데 괜찮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야 이제는 잔칫날이야라고 와라고 했더니 뭐냐면 딴소리 하는 거예요. 나는 밭을 샀는데 밥 보러 가야 되겠다. 나는 소 5개를 샀는데 소를 훈련시키러 가야 되겠다. 나는 장가 갔어. 그러니까는 신혼이기 때문에 갈 수 없어. 뭐 이런 식으로 배부른 거지. 배부른 거지. 그래서 처음에 초대 대상은 우리가 말하면 중상층이야. 중산층. 처음에 초청 대상은 밥도 있고 소도 있고 장가도 갈 만하고 이런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배불러 가지고 내가 바빠서 못 가라고 거절하는 거야. 굉장히 무례한 거예요. 배부른 사람들은 그래요. 잘난 사람들은 뭐 예수가 뭐 교회를 뭐하러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시건방을 떱니다. 내일 죽어도 지옥 갈 사람들이 꼴도 모르고 뭐 자기 본신. 그러니까 이제 그 왕이 그러는 거죠. 빨리 가서 시내로 거리에 다니면서 가난하고 몸 불편한 장애인들, 맹인들, 저는 자들 데리고 오라고. 괜찮다고. 왜냐하면 왕의 잔치에는 왕이 뭐 이 사람들 데리고 와서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라도 와서 이렇게 베풀고 싶은 게 이제 왕의 잔치입니다. 그러니까는 데리고 오라 했죠. 그래도 이제 이게 자리가 비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23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뭐하여 데려다가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러니까 내 집 채우라니까 잔치 자리에 채우라는 거야. 잔치 자리. 그러니까 잔치에 그 베풀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은데 처음에는 뭐 자격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오라 하니까 없잖아요.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해서 데리고 오라 하니까 비었잖아. 여기 나가서 마지막에 길과 산울타리 가로라고 한 얘기 뭐냐면 시내에 있는 거리에는 사람들 다 데리고 왔기 때문에 외곽 순환도로하고 고속도로, 지방, 산울타리 가로라고 한 얘기는 저 멀리 있는 지방에 있는 사람이라 다 데리고 와라 그래요. 전국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내 집을 채우라고. 왜 잔치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와서 즐거워하는 것이 그 잔치를 베푸는 주인의 기쁨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는 내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겠다.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하려 그럴 때 종이 가서 하는 거예요. 종이 가서 빨리 와 빨리 와 이렇게 불러 모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이런 초청이에요. 초청인데 긴 얘기할 거 없이 잔치에 왔으니까 준비할 거 없이 그냥 오면 된대. 누구나 오면 된대. 뭐 숟가락도 들고 올 필요가 없는 거야. 딴 데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돈 내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초대받았기 때문에 와서 나는 좀 부족하지만 왕이 나를 초대했어. 그래서 앉아있으면은 그 잔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죠. 와보라고. 하나님께서는 빌립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원하셔요.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초청하면 이제 왕이 그 베푸는 거는 왕의 소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청하게 될 때 은혜를 베푸는 거는 내가 베푸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주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 주시고 또 성령의 불가항력적인 그런 은혜의 역사, 성령이 이렇게
사람을 사로잡아 가지고 꼬꾸라뜨리는 그런 역사. 바울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난폭하고 포악한 박해자입니까? 그러니까는 믿는 사람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그러다 이제 다메섹까지 가잖아요. 그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죠. 사도행전 9장 4절에 땅에 엎드러져 들림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서 바울이 이제 변화되기 전에 그 이름이 사울이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는 이 사울의 박해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스데반 쳐 죽이는 데도 앞장서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잡아다 감옥 가둔 데 앞장서고, 그다음 다메섹은 멀리 있는 외국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그 유대인의 문제는 유대인들이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국경을 넘어가도 유대인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알아서 하라 하니까 대제사장이 여기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오라라고 이제 문서를 주니까 그거를 들고 가서 바울이 집행하는 거죠. 잡으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나타나요.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말씀할 때 그때 이제 5절에 그랬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랬죠. 그러니까는 바울은 정말 믿었거든요. 예수는 그 이단을 퍼뜨리다가 잡혀서 십자가에서 재앙당한 아주 괴수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 무리들이 시끄럽게 자꾸 하니까 잔불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잔불도 다 꺼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자기가 날뛰고 있는 건데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야. 누굽니까라고 했더니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치고 거짓말하고 해서 예수가 살았다고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내서 이제 막 잡으러 다닌 거죠. 그랬더니 죽었다고 믿었던 예수님이 내가 예수야라고 해서 빛 가운데 나타나서 바울이 낙마 말에서 떨어지면서 꼬꾸라지고 음성을 듣고 하니까 눈이 멀고 하니까 거기서 항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그 위대하심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영적으로 만나게 되니까 자기가 재주가 있어요. 항복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알겠습니다 해서 꼼짝없이 이제 예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고 해서 이제 전도자가 돼서 이렇게 헌신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외적인 부름이 있고 내적인 부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우리가 부르는 거 와보라 와보라 하지만은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복은 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중매를 많이 하는데 안 하는 거야. 그랬더니 지가 나가가지고 연애를 걸었는데 동거도 해봤어. 그랬더니 며칠 못 살아가지고는 보따리 사서 왔어. 잘난 척하고. 그러니까 그게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그 신랑을 소개받을 때 그냥 말없이 예라고 했으면은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왜 연애는 걸어가지고 지들이 할 건 다 해놓고는 또 지들끼리 보따리 사서 못 산다고. 그게 지금 현실이라니까 영적으로 볼 때요. 그래서 여기 지금 와보라라고 할 때 싫어요라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와 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 와 보니까 축제한다 해서 사람들 불렀잖아. 그러니까 막 바가지를 막 씌우잖아요. 축제가 뭡니까? 와서 우리가 대접할 테니까 와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세요라고 했잖아. 그랬더니 완전히 먹잇감으로 생각하잖아. 10,000원짜리 막 20,000원 하고 막 갖다 바가지 씌우고. 예. 그랬더니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먹이 사슬이라. 그래서 나도 여기 와서 장사를 하려니까 돈을 내고 와야 되잖아, 자릿세를. 근데 자릿세도 다단계입니다, 다단계. 다단계입니다.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지평하는 막 벚꽃 피었잖아요. 벚꽃 피었잖아요. 제가 월요일 날 송문샘 치고 청풍 갔어요. 청풍. 네, 주일 부활주일 지내고 그래서 기분도 좋고 그래서 한번 가보자 했더니 벚꽃이 추워서 안 피었다 하더라고. 그래서 가보자 해서 그냥 갔어요. 생각 없이 갔어요. 뭐 기대 안 하고 그랬더니 하나도 안 피. 청풍명월이 벚꽃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거기는 절대 가지 마세요. 이제요 벚꽃도 없을 뿐더러 저쪽에 저 제천 단양 쪽에서 들어오는 길이 벚꽃을 많이 심어가지고 벚꽃 나무들이 굉장히 수령이 오래돼가지고 거기가 길이 벚꽃 터널이 되고 막 그랬거든요 옛날에. 근데 거기를 확장 공사하고 그러면서요 오래전에 이미 거기 있는 나무들을 옮겨다가 심으면 될 텐데 다 없애버렸어. 그리고 저쪽에 저 단양 쪽에서 이쪽에 청풍으로 들어오는 충조 청풍 그러니까 또 뭔 소리나 그래 행복하십니다. 교회 마당에 벚꽃이나 보세요. 거의 피었어요. 어제도 안 피었더니 오늘 보니까 내일은 필 것 같아. 없어. 벚꽃 명소가도 없어.
거기 그냥 나무라도 심으면 옮겨다가 이렇게 심어야 되는데 지자체에서 일을 그냥 콱 부셔라 해가지고 그냥 도로만 넓혔는가 봐요. 벚꽃 잘 없어. 창풍에 가면 그 창풍 문화단지 밑에 동네에 몇 그루 있는데 상점만 있지 벚꽃나무 거의 없어요. 벚꽃 축제는 지났는데 한 개도 안 피었어. 한 개도 안 피었어. 뭔 얘기라도 여기까지 가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와보라 그럴 때 생각 안 하고 온다니까요. 네가 올해는 가면 가보는 거야 라고 했더니 뭐예요? 신라면 냄새를 맡으니까 넘어간 거지. 한번 먹어보니까 이게 매운맛이네, 넘어간 거지. 그거는 성령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정말 알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서 불가항력적인 신비로운 역사도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겉으로 부르는 거 속으로 부르는 거 다른데 우리의 책임은 겉으로 부르는 거고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속으로 부르는 거예요. 속으로 부르는 거는 그야말로 내면적인 부름인데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대 바뀐 겁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데 저 사람은 정말 술 주정뱅이고 정말 이렇게 굉장히 교회에 대해서 악하고 이런 사람인데 그냥 한번 가줄게라고 하더니 은혜를 받아가지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경우. 정말 말 잘 들어요. 성경도 꽤 잘 알아요. 한번 오긴 왔어요. 그랬더니 역시나 그러면서 또 자기 잘난 척하고 가는 거야.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과에 대해서는 몰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를 부르실 때 니들이 할 것만 해라. 왕의 잔치에 오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종들이 가서 하는 일이고 잔치상에서 뭐 이게 뭐 갈비를 줄지 떡국을 줄지 뭐 뭘 줄지 이런 거는 주인이 베푸는 양인데요. 그거는 주인이 하는 일이에요. 풍성한 거는. 그래서 오늘 이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전도할 때 나도 베드로하고 안드레한테 전도를 받았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정말 그 나사렛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맞아. 난 확신해. 나다니엘 너도 믿어. 무슨 나사렛에서 그런 게 아니야. 한번 와서 봐라고 했거든요. 오늘 우리의 역사가 끝나서는 안 됩니다. 와보라가 끝나면 안 되죠. 그러면 다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문 닫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한 번 더 나가봐. 한 번 더 나가봐. 그래서 이 땅에 전 복음이 전파되기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입 다물 수 없는 거고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와보라고 그냥 외치는 것밖에 없는 거고요. 정중하게 초청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이 바울을 꼬꾸라뜨려 가지고 이 바울이 이제 전도자로서 쓰임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우리 가정,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쉬운 거 중매하는데 특징은 뭐라고요? 그냥 와서 한번 해봐. 그거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것도 안 하면 우리의 책임 많습니다. 입을 넓게 열어서 와보라, 한번 예수 믿어라, 다시 교회로 오라고 하는 거.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빌립이 나다니엘을 전도하게 되는데 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너도 그 예수를 믿어라. 와서 한번 보라, 경험해보라 라고 초대했습니다. 오늘 우리 가족 식구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만났는데 한번 와서 너도 예수 믿어보라고 입을 넓게 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잔치가 풍성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